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 산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처음에 시작할 때에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 사사기 기자가 여호수아 때를 회고합니다. 왜 사사기 기자는 또다시 여호수아 당시의 역사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까? 앞선 단락에서 복임에 이른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을 기억나게 하고자 찾아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길갈에서 애굽의 모든 수치가 떠나가게 하실 그 당시에 여호와께서 세워놓으신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복음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을 책망합니다. 책망은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잡아야 될 생활, 그로 인해서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에 대해서 사사기 기자는 여호수아 당시의 모습을 회고합니다. 마치 지금의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늘 외치듯이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수아의 시대의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델로 삼고 있는 여호수아 당시의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때를 살펴보니 그때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평생에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다짐한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비롯한 우상의 공력이 어마어마해 보이고 그 영향력 아래 사는 백성들의 삶이 편해 보이느냐? 그것이 좋아 보인다면 너희들은 그것을 섬겨라. 하지만 나와 내 가족만큼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적 결단은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고, 그로 인해서 모든 무리들이 여호수아의 결단에 동참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더불어서 그들의 평생은 결단한 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당시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 기자가 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축복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땅을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땅은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의 선택된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로 여겨졌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도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언약의 증표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의 장소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킬 때만 비로소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을 때까지 약속의 땅에 있었고 죽어서도 약속의 땅에 묻혔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평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고 그로 인해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삶은 진실로 평안한 삶이었다라고 사사기 기자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책망을 통해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가 주신 약속의 땅 안에 담대하게 거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15절 말미에 보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괴로움의 삶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잔이 이스라엘에게 부어졌습니다. 괴롭습니다. 사방의 대적들이 노략질을 해갑니다. 괴롭습니다. 재산을 대적들에게 약탈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대적들을 막을 재간이 없어서 두 손 놓고 맥없이 지켜봐야만 하며 내쫓김을 당하는 상황까지 이릅니다. 괴롭습니다. 더군다나 어디를 가든 여호와의 재앙이 그들을 따라다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삶은 그야말로 괴로웠다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그 괴로움의 강도가 심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이와 같이 괴롭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10절에 보니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그리고 이후에 단락에도 보니 12절에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13절에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알았느냐 알지 못했느냐, 여호와를 섬겼느냐 섬기지 아니하였느냐에 따라서 괴로움에 빠지느냐 축복을 누리느냐 확연히 구별된 인생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에 대한 이름조차도 전혀 들어본 적 없었던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라는 분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 당시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찾았던 분이 바로 여호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사기 기자는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를 어떤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뜻의 단어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알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지적, 정신적, 의지적인 요소들이 여호와와 신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 그때 우리는 안다라는 의미를 씁니다. 더 쉽게 표현해서 성적인 은밀한 부분까지도 알 수 있는 부부지간에 서로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안다라는 개념은 여호와에 대한 이론이 두뇌 속에 꽉 차 있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관계를 맺고 전 인격이 여호와의 말씀을 향하여 반응할 때 그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역사 속에 등장했던 여호와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여호와란 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비록 그들이 여호와란 분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한다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국민일보에 보니 개신교인들에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 결과를 낸 기사가 났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약 30%의 교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약 20%의 성도들은 돈과 같은 경제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너무 뻔한 것 아닌가 싶어서 말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이라고 답한 성도는 조사 인원의 4.5%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기복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는 건강과 경제력을 보장해주면 최고의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유약하기 때문에 여호와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면, 아니 어쩌면
다른 어떤 신이라도 나의 생활을 풍족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 신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깊이 아는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의 우리 세대가 회복해야 될 신앙은 여호와를 아는 일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아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처지에 놓여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건져주시면 제일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백하기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결코 뒷전으로 두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들의 모습도 이와 동일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뒤이어서 우리도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행복한 인생은 건강하거나 재력이 갖추어진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와 관계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호와만 참신임을 믿고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힘쓸 때에 복된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면서 또 여호와를 섬기면서 살았던 여호수아 당시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안에서 평안히 지냈다라는 사실이 교훈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이 주시는 평강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